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아침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만유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부인하며 조롱하고 학대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망의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려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빛 되신 주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 진리를 잃은 채 그냥 선물과 산타 파티와 들뜬 마음에만 가득 차 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우리 교회는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누어 주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며 제자를 만드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 그러한 우리 교회로 계속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뜻밖인 한 해를 지내며 참으로 절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과 위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방패같이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로지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 온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종 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메시지에 포커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족 안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귀하신 안 목사님, 임 목사님, 다니엘 전도사님, 토니 선생님, 그리고 그분들의 온 가족 주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항상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으로 파워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매일 힘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로 뭉쳐지신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곳에 임하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주님께 부유한 은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중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중하셨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와는 이어나는 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를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예, 성탄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찾으시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이 성탄절의 참 기쁨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또 이 말씀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탄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가 잠깐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하루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그냥 지나지 않고 또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와 또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책임 부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로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만큼은 특별하게 여기고 또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전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성탄절이 어떤 낭만과 또 추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날로서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성탄절의 의미와 전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날을 더욱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크나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장된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기분이 좋죠. 선물을 받을 때에 기분이 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포장된 그 선물을 풀어서 그 내용물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겁니다. 그 내용물을 보고 또 선물을 준 사람의 어떤 선한 의도를 우리가 깨닫기도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가장 그 무난한 선물이 무엇이냐면 학용품이었습니다. 어른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간에도 선물을 준다고 하면 학용품을 주로 많이 선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용품을 받으면 얼마나 새 것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에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 학용품을 준 이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욱 열심히 잘해라,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제 연필, 미제 지우개, 또 연필 깎기, 그러면 뭐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나 선물을 받은 것으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선물에 담겨 있는 준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서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이 성탄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정말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포장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그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 내용물을 자기의 마음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내용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다 끄집어내고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기뻐할 만한 것들로 채워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더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있는가, 무엇을 목적하시고 있는가, 그것까지도 알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탄절의 더 크신 큰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은 모든 백성으로 호적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적을 하기 위하여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거긴 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으로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세상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간에 누이도록 그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외면당하시고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며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치적 군사적 시도를 여러 가지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물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환희로 가득한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는 이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속화된 성탄절 분위기에 취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기쁜 날인지를 제대로 모른 채 상당히 피상적인 기쁨으로만 가득한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 추리를 보고
또 선물을 교환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 온갖 상술과 산타를 보고 그런 기쁨에 젖은 성탄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 왜 그래야만 했는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설득해서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선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할 만큼 우리는 얼마나 악랄하고 소망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체와 방불한 존재입니다. 시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죠. 전혀 반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살려낼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처한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오셔야만 했고, 그런 우리를 짊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외면당하시며 숨어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매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나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기 위하여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리된 모습을 제대로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는가, 구제불능한 존재였는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고 기쁘게 여겨질 겁니다. 또 이 성탄절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에 좀 클리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보상이 야고보와 요한 같아서는 안 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로서 나름대로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주어질 보상들에 대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권을 잡으시고 영광에 오르게 되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며 가지는 소원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필두로 또는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지위와 권세를 얻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신자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신앙의 목적과 소원은 세상의 바램들과 세상의 행복 속에 있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자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보상을 원해요. 이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신앙하여서 받는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과 진리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이미 다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날입니다. 그 선물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겪는 것,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인가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라고 하면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입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미화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죠. 망하는 것이요, 지는 것이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신 것이죠. 그것은 고귀한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것이죠. 세상은 전부 자신을 위하여서 남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신자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신자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은 지고 망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뒤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를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갈 마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쁘다? 이것은 완전히 모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는다라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힘들어 죽겠다, 웃겨 죽겠다, 이뻐 죽겠다, 밥 먹기 전에는 배고파 죽겠다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배불러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죽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지어 이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인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어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 이제 법정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가 한 사람이 화가 나서 그 고소인에게 야, 너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번역하는 사람이 이 한국어의 뉘앙스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Do you wanna die?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결국 형사 소송까지 가서 살인 미수 뭐 이런 쪽으로 형량이 더 크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죽음에 이르지 않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결코 죽음의 자리로는 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되고 소망된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르는 그 길일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죠.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 그냥 역사서를 읽듯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감흥 없이 내 얘기가 아닌 듯이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성탄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성탄절과 여러분의 전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 바로 나의 나된 모습이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이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를 고치시고 우리로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보상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다른 그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이 성탄절날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지나서 우리의 살아가는 나머지의 모든 인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 요구하는 삶을 나는 오늘날 기꺼이 따르고 있는가? 그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 성탄절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성탄절이 싫겠죠. 예수님 오신 것이 싫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삶을 기꺼이 따라갈 소망과 또 그 결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절날 이 하루를 지나시면서 예수님 오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전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그 성탄절인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시고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보내시는 귀한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또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우리된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전혀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존재였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붙잡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보상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겠노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든 가정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과 마지막 절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생명과 진리와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묵상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